어떤 우화집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비둘기가 참으로 좋아했던 여자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비둘기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성심껏 성의를 다해서 청혼을 했는데 여자 비둘기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됐든지 코가 쑥 빠져서 한심을 내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참새 한 마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눈 한 송이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냐? 비둘기가 묵뚝뚝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걸 내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눈 한 송이의 무게가 무슨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참새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눈 한 송이의 무게가 별것 아니라가 아니라 엄청난 무게를 느낀다는 것을 경험했어. 겨울날 큰 나무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심심해서 나뭇가지에 쌓이는 눈송이를 헤아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 정확하게 374만 1950송이가 내려앉을 때에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374만 1953송이의 눈이 내리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내가 죽을 뻔했단다. 우리는 눈 한 송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지막 어느 정점에서 그 한 송이가 더해지는 순간 엄청난 굵은 나뭇가지가 와자작 하면서 부러지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한 시간 한순간 순간들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참새가 날아갔습니다. 참새가 떠난 후에 비둘기 총각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 우리 조상이 감람나무 잎사귀 한 개를 물어다 주었더니 노아가 큰 희망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새를 물어다가 노아에게 줬을 때 이제 홍수가 찼던 물이 다 가라앉았고 이제 나무가 잎사귀가 났으니 우리가 나가도 될 수 있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눈송이의 무게, 별것 아닌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의 무게, 그렇지 나도 한 번의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11번 찾아가서 실현당했으니 한 번 더 가자고 해서 12번 찾아가서 청혼을 했더니 여자 비둘기가 총각 비둘기를 맞이하여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요,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큰 무게를 지니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의 시대 때 이야기인데 농사를 짓던 데니엘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던지 그는 농사를 짓다가 너무나도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 정리하고 서부에 가서 개척을 해서 금강을 찾아서 금을 채취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물려받은 재산과 자기가 줬던 모든 농토에 있던 것을 다 처분하고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서부로 달려가서 금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굴착비와 장비를 동원해서 금강을 캐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강을 채취하면서 많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2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토록 엄청난 돈을 주고 샀던 그 금광이 이제 금이 더 이상 채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몇백 미터를 더 파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굴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염없이 굴을 뚫었지만 금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정리하고 모든 장비를 헐값에 다 팔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삶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고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물상 주인이 그 장비와 모든 것을 산 다음에 이제 장비가 와서 차가 와서 그 고물을 실어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있어서 심심해가지고 이 장비를 샀던 사람이 심심 삼아서 굴을 더 팠어요. 왜? 그 장비를 실러오는 시간이 얼마 한참 걸리기 때문에 무료하잖아요. 그런데 1m를 파는 순간 거기에 금광이 발견돼서 몇십 년 동안 그것에서 채굴을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을 만난 사람들은 1m만 더 파지, 1m만 더 팠었으면 네가 얼마나 좋았겠니라고 하는 말로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거기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1m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돌아와서 보험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고 주저앉고 싶을 생각이 맴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곳에서 얻은 1m라고 하는 그 교훈을 삼고 한 1m만 더 가자, 한 사람만 더 만나자,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옮기자라고 하는 의식과 생각으로 그가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할 때 자기는 한 번 더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지칠 때 자기는 한 걸음을 더 옮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보험사 영업사원으로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십 미터, 수백 미터 판 사람은 1m 파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1m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엄청난 무게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큰 의미를 남겨자드는 사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세 가지의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가벼움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다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은 별것 아닌 것에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렸을 때 2배 가득하게 채우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수십 번을 던졌던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해본다는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배 오른편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는 수구 속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오리는 의무의 거리요 책임의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동행하고 싶어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를 두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오리를 걸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대부분 같이 걸어다주는 의무와 또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오리를 가라고 하면 너는 십리를 같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걸어야 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야 된 그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그 오리는 신앙으로 가는 거리입니다. 그 오리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리가 별것 아니고 오리를 더 간다고 해서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별것 아닌 것의 무게가 크리스찬의 무게요,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되는 거리요, 상대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것 아닌 것의 무게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놀라운 감동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낭망하는 것만큼 죄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포기하는 것만큼 악이 없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며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여 생명을 다한 분이 이 세상에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게 맞이해야 될 시간인지 모릅니다. 별것 아닌 것이 신앙 안에서 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패가 신앙 안에서 하지 않았다면 이제 한 번 더 시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세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를 갖고 한번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한 번 더 해본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세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자신의 젊은 혈기를 가지고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라고 그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혈기를 가지고 열심을 했지만 그는 결국 비참하게 실패를 하였습니다. 민족을 구원한다는 생각을 없앨 만큼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악한 처지 가운데 있어서 용기와 자기의 능력을 다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내 안에서 한 번 더 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하다가 실패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시 한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했을 때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승리를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모세에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 한 번 더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한 번 더 시도했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고 무게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마음의 지경에 이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셔서 한 번 더 하시라고. 당신이 지금 실패한 것은 당신을 믿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하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별것 아닌 것의 무게는 꾸준한 전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충고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꾸준한 전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내 손에 붙잡혀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시간, 나쁜 시간 가리지 말고 항상 힘쓰라고, 그리고 전진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나면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엄청나게 떼부자가 될 것 같은 우여곡절 속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의 경험을 우리에게 왜 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꾸준히 끝까지 전진하고 정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의 흔드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가야 할 길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닐 때도요, 공부를 항상 1등만 한 애는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쑥날쑥 한 애가요 인생의 큰 일을 감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경험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 실패를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젊었을 때는 고생을 어떻게 한다고? 사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고생을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젊었을 때는 많은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사에 오래 참으라. 모든 일에 근심하며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꾸준히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자세로 평생을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괴롭히는 많은 병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떠돌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냥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정해놓고 인생을 산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도 연약한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수없는 사람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가 거쳐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회피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전진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꾸준함이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꾸준함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변명을 많이 하고 핑계를 일삼고 자기의 안일함 속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기회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닌 꾸준함에 있었고 그 꾸준함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해 어느 때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고 하루하루 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함을 한탄해요. 그 무료함이 젖어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료함을 달래려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료함이 술로 채워지지 않으면 일락을 추구하게 되고 또 노름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세월을 허비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굿 이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어서 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더러운 사람들이 버려진 고무신을 가지고 그가 갖고 놀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 고무를 가지고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만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버려진 고무 신발을 가지고 놀면서 1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가 연구하여 만들어낸 것이 굿리어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어 보면 굿리어라고 하는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 청년이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버려진 고무신짝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사람이 신는 신발이 아니라 자동차에게 신는 신발을 만들자 해서 타이어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고, 지금도 미국에서 굿리어 타이어가 그래도 괜찮은 타이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까이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내 인생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꾸준함의 무게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한 가지 일에 끝까지 꾸준히 정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꾸준함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도 꾸준함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꾸준함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제 갖고 있는 성경 맨 앞장에 내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내 성경책에다 기록한 것이 있어요. 빨간 거로 내가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3년 동안 묵묵히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면 은혜를 받고 5년 동안 교회를 사랑하면 축복이 되고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 은혜가 넘치도록 잘 섬기면 자손 만대가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나 잘 모르고 그냥 써놓은 건데 그냥 지금 써놨기 때문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 3년, 5년,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내가 꾸준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붙잡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가 3년차가 지났습니다. 저가 5년차가 지나갔습니다. 저에게 10년차가 지나갔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고 내가 믿고 섬기면서 살았던 말씀의 성경의 맨 앞장의 공간에 내가 써놓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저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꾸준함이 있습니까? 꾸준함은요 신실함입니다. 꾸준함은요 성실함입니다. 이 꾸준함으로 정진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그 사람을 못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꾸준히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힐 겁니다. 우리가 전도 사역을 8월 첫째 주부터 했습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시작했으면요 내가 끝날 때까지 내가 몸이 건강이 허락한 때까지 나는 하리라고 생각해야 돼. 하다가 멈출 때 것 같으면 안 돼요. 어느 다른 교회 청년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사모님, 매주 전도하고 이렇게 밥을 사주면 교회 재정 더덜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른 데는 몇 번 하다가 그냥 사주고 말 텐데 이거 계속 할 겁니까? 라고 우리 사모님한테 묻더래요, 청년이.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몇 번 사주고 말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이미 우리가 7번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 청년은 나한테 얘기했어요. 밥을 사준다면 계속 나오겠습니다. 참 희한한 도전을 다 받게 됐어요. 우리가 꾸준함으로 여러분들 전도하고 꾸준함으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200불입니다. 1년에 한 번 내가 전도를 위해서 200불을 써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내년, 내후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밥을 전도하는 사람들 대접해도 절대로 중단되지 아니할 줄로 믿으니까 부부가 한 번 한탕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한 번으로 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룩함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교회 청년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꾸준함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거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경영하거나 어떤 모든 일을 할 때에 들쑥날쑥하지 말고 꾸준함으로 누구 말대로 한 우물을 파야 마지막에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파다 말다 하지 마시고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그 우물을 파서 생수가 터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나는 앞으로만 가리라.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한번 일방통행에 진입된 차는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가면 스티커 받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사고 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면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보면 앞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는 사람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지나간 얘기에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앞일을 얘기하는 사람은 힘이 생겨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희생의 무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썩을 때, 희생될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라고 하는 복음성가에 보면 3절에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이순옥 집사님 일주기가 되셔서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조현우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의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에게 부인이 예수님을 믿고 또 처갓집이 그래도 잘 살고 있었는데 본인한테 시집을 오셨을 때 본인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내세울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우리 집으로 시집을 왔느냐고 질문했더니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씨앗으로 왔습니다. 씨앗으로 왔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으로 시집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을 받았고 또 이번에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촤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마등같이 오셔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시간과 자녀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미국에 이민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눈물을 촤르르 흘리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요? 오셔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밀알이 되어지는 것은, 썩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왜 저렇게 고생하느냐, 왜 저렇게 희생만 하느냐, 왜 저렇게 힘들게 사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열매가 맺히는 순간 그 의미와 무게는 남겨진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복음 전도가 전 세계의 복음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복음 전도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보면 처음에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중국으로 선교를 와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에서 내려서 성경책을 전해주는 그 사건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경책을 받았던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에서 조선으로 내려와서 대동강에 내려서 첫 발을 내리고 성경을 주는 것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한국 땅이 복음화가 되어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겼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 복음의 연결성 속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요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 주둔하던 미국 상사의 아들인 바비 힐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는 13살짜리 어린이였어요. 그는 어느 날 알버트 슈바이처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환자들에게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그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는 자기가 가졌던 전부의 돈을 털어서 아스피린 한 병을 샀어요. 그 아스피린 한 병을 사가지고 내가 슈바이처 박사에게 그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을 했어요. 유럽 지역 미 공군 사령관 리차드 린제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가진 돈 전부를 털어 아스피린 한 병을 샀습니다. 이 약을 아프리카에 계신 슈바이처 박사의 병원에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것을 받아들인 그 리차드 린제이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언론사 방송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간 다음에 40만 불어치의 약품을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제공한 비행기 편에 바비 어린이를 동승하여 슈바이처에게 갔습니다. 한 아이의 아스피린 한 병을 통하여 40만 불이나 되는 의약품을 제공받게 되어지고 이 아이는 아스피린 한 병이 낙하산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고 40만 불어치와 아스피린 한 병을 자기 품에 안고 슈바이처 박사를 만납니다. 13세 어린이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슈바이처 박사를 말을 듣고 슈바이처 박사의 품에 안겨서 그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이가 장래에 의사가 되고 의료 선교를 앞장서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가치는요 대단한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이것밖에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요 정말로 한 움큼밖에 없는 밀가루로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이거 먹고 내일은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사연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에게 찾아가라고 했다며 나에게 보내줬다며 내 손님이잖아. 그러면 내 손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주구나 내일 주구나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종이요 나에게 보낸 사람이라면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 당신이 먹고 사시오 하고 그걸 떡을 줬어. 이것에 감동을 먹고 엘리야가요 거기에 희망을 얻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왕이 황후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쫓기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나 죽여달라고. 그래서 그린 시냇가에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는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여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가라고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여인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명을 입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것 가지고 엄청난 것 가지고 누구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큰 것을 주면 그가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롭게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것은 희생입니다. 작은 것에도요 엄청난 희생이 있는 거예요. 있다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는 십자가를 질 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한테 늘 듣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니네 아버지를 바라봤다면 벌써 도망갔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니네 때문이다. 우리들 어머니들의 세상 세대에는요 남편이 어떻든 저떻든 그거에 기대를 안 했어. 오직 우리들의 부모님의 세대는 자식들 잘 된다면,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면 별별 일을 다 해가지고 견뎌내고 살았어. 이경옥 권사님도 그랬죠. 아멘이라고 해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의 가치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해라는 거예요. 꾸준히 청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할 줄 알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소서. 약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해보는 삶, 평범한 삶 속에서 꾸준함을 견지하는 삶을 통하여 별것 아닌 것의 능력과 무게를 체험하시고요, 희생의 능력을 인식하고 희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갚아주시는 그 거룩한 체험을 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내 인생은 별것 아니지만 별것 아닌 것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하는 간증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